오늘도 성경 인물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또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제목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인생 마지막 기회에. 인생의 마지막 기회. 예, 뭐 마지막 기회라고 하니까 따라하기가 싫으신가 봐요. 예,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람들로부터 언급이 되는 것은 바로 세례자 요한, 사촌이죠. 세례자 요한, 아니 육촌이 되겠네요.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복음서들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지요. 요한복음은 마태나 누가가 예수님의 그 출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가복음처럼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출발하셨는지에 관심을 갖고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지요.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들이 다른 데서는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이 어부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런 기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어부들 가운데에 누가 있었을까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을 만나러 갔습니다. 왜 만나셨을까요? 세례를 받기 위하여 만나셨죠. 그 이후에 이 요한과 안드레가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과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다가 이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인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과 안드레가 이제는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안드레가 자기의 형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 당시 이름은 시몬이죠. 시몬에게 가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증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베드로에게 소개를 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벳세다가 되겠죠. 벳세다 마을에서 걸으시다가 이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을 또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 빌립은 또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자, 이 제자들을 부르는 이야기들 속에 이 지역은 다 벳세다 아니면 가브나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 어부들을 부르는 이야기의 중심은 벳세다라는 갈릴리 호수의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 얘기가 잠깐 나오고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을까? 사도 요한의 아주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이 이야기들이 나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몇 장 안 되는 이 사이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4장에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찾아갔는데 그 이야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의 중심점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우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자 요한도 뭘로 세례를 줬습니까? 여러분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6명의 어부들, 이 어부들은 뭐를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까? 물고기를 잡는 것.
그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물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니고데모는 랍비입니다. 근데 그가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냐. 여기서도 니고데모는 어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에게조차도 이 물을 언급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수가성의 한 여인, 사마리아 땅에 있는 한 수가라고 하는 한 마을에 들려 그 우물에서 이 여인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물입니다. 세례요한도 물이 없으면 세례를 줄 수가 없었겠죠. 어부들도 갈릴리 호수라는 물이 없으면 어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삶이 어떠하는지 상관없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 우물에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인가? 그 수많은 땅들 중에, 많은 지역과 마을들 중에 왜 유대인들이 꺼려하고, 아니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땅이라 자기들끼리 정해버린 그 땅, 사마리아 땅에 한 수가라고 하는 마을인가? 이런 사마리아인들을 왜 유대인들이 싫어했죠? 그것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합니다. 근데 아수르의 정책이 정복한 이민족들을 그 혈통의 순수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그 다른 지역의 그 이민족들과 강제적으로 결혼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는 피의 순수성, 혈통의 순수성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 성은 처참하게 짓밟히고 건물들만 무너진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목성과 같이 지켜왔던 혈통의 순수성마저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죠. 그래서 그것을 피해 남쪽으로 도망갔던 유대인들은 그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의 땅에 살고 있는 자칭 유대인들을 이방인보다 더 경멸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사마리아 땅,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치 아니하온데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금기사항을 깨뜨리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금기사항을 깨뜨린 거라.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존의 상식 속에 있으면요,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진리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측면에서 다시 보고 그것을 벗어나면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사마리아 땅을 선택하시고 그 사마리아 땅 가운데서도 수가라고 하는 이 마을을 하나님 주님이 찾아가셨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연히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다가 이 수가성을 들렸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은 그 수가라는 마음에 정하시고 또한 그 마을 중에서도 그 우물가에 그 시간에 나올 한 여인을 정해놓고 나가신 거예요. 일부러 계획적으로 그곳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연히 이곳에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벌써 일주일 전부터 여러분들과 만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우물가에 한 여인을 예수님은 모른 체 하지 않으셨죠. 일부러 다가가셔서 말을 거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성격에 따라 말을 먼저 거는 사람이 있고, 성격이 좀 내성적이면 말을 먼저 못 걸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좀 다가와줘서
아는 척도 해주면 좋겠고 말을 걸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보면요, 그 링고레 목사님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한 사람이 그 교회에 딱 발을 들인 그 3분 안에 내가 이 교회를 다닐지 말지를 결정한대요. 90% 이상이요. 그 3분이면 어떤 사람은 교회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전 안에 들어오기도 전의 시간입니다. 주차장에 내려서 아니면 버스에 내려서 그 교회로 오는 길.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요, 주차장 들어오다가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큰 교회는요, 주차봉사위원들에게 맨날 그 얘기해요. 여러분 아무리 성질 나도 죽이시는 없어요. 그 얘기합니다. 왜요? 그 주차봉사 하시는 분들 힘들죠. 또 차기 때문에 사람과 부딪힐 수도 있고 차끼리 부딪힐 수도 있고, 또 난 여기 되고 싶은데 저쪽 되라면 화도 나고. 그래서 이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그 교육을 합니다. 집사님들이 이렇게 웃으셔야지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짜증내고 화내면 그분들이 한번 예배드리기 전에 이 교회 다시 한다니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리고레 목사님도 한 사람이 그 교회 와서 이 교회를 다니지 말지를 결정하는 시간 한 3분밖에 안 돼요. 거기 90%가 그렇대요. 주차장에 들어올 때부터. 그리고 그 교회 들어와서 안내위원들이라고 하죠. 처음에 맞아들이는 그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나 이 교회 다녀야지. 목사님 설교 아직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요, 그 어떤 사람이건 말을 먼저 거시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내 마음 열지도 못하고 주님을 찾지도 못했는데 주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을 걸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먼저 말을 걸었겠습니까?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여인의 그림을 보여주세요. 예, 알론소 카노라는 화가가 그렸습니다. 그 당시 배경, 그 당시의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거죠. 우물이 있고요. 여인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서 그 다음 그림. 얀 여스트라는 독일 화가라고 하던데요. 1508년에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그 당시 옷차림. 저게 성경 시대의 옷차림이 아니라 16세기 초반 그 당시 문화라는 거죠. 근데 우물에서 여인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하나 보여주실 카라치라는 화가가 그린 건데 우물에서 여인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거를 자세히 그림은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작가의 의도를 아는데, 앞에 두 그림과 이 그림은 사뭇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100년이라는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림인데 앞에 그림과는 여기 보면 여인이 여인스럽지가 않아. 얼굴이 남자다 생각하면 남자의 모양으로 이렇게 서 있어요. 약간 좀 심하게 말하면 약간 건방 떨면서 서 있죠. 예수님 앞에. 이런 작가의 의도가 있는데 뭐냐면, 아니 당신이 지금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인인 여인, 특별히 여인에게 더 말을 거느냐. 남자면 모르겠는데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건 더 금기시되는 일인 거죠.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아까 좀.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을 거셨을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여인의 문제를 뭐 하시기 위하여? 해결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왔을 때, 이 예배당에 왔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거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을 거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시는데, 말씀을 하실 때, 말을 거실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속마음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속마음을 닫고 있으면요, 계시록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실 때에 그 문을 열지 아니하면 주님은 들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문을 좀 열어봐. 내가 너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고 들으실 때에, 그때에 우리의 마음속 상처가 아물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운 죄가 눈 녹듯 사라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요,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남편이 6번째라는 거죠. 뭐 능력 있는 여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자, 그러니까 과부라고 하는 것은요, 생계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절대약자,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세 부류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약자고,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든 무조건 그들의 편에 서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이 남편이 5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꼼수라는 거예요. 약삭 바르고 교활하고 이런 쪽으로는 도가 통한 그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을 이용해서 내 생계를 해결하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좀 측은지심을 가지고 말하면 이 여인의 인생이 참으로 기구하다라는 의미와 같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지부, 남들에게 알고 싶지 않은, 특별히 낯선 사람에게는,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비밀로 간직하고 싶은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근데 먼저 꺼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맞춰버리죠. 지금에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요, 그것을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와 현재를 예수님 앞에 꺼집어내죠. 보통 이러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부끄럽고 싫고 어떤 경우에는 짜증나거나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왜 나의 아픈 과거를, 왜 나의 치부를 드러내느냐. 근데 이 여인은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을까요? 내가 만난 이 남자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대낮에 정오쯤 됐겠죠. 대낮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부끄러운 삶을 알고 있는 이 마을의 사람과 대면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 길러 오지 않는 그 떼역빛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하필 그때에 그 우물가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일부러 그 시간 그 장소에 나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여러 고을 중에 이 수가라는 한 동네로 찾아오셨는데, 이 수가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뜻하는 바가 없나요? 마지막입니다. 이 수가라는 이 문자 의미가 마지막이라는, 어떻게 보면 큰 의미 아닐 수 있습니다. 너무 이런 것에 큰 의미를 두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수가라는 이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의 땅에 들어오셔서 만난 마지막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여인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 뒤져보세요. 이 이후로는 사마리아 땅에서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수가라는 그 동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이 여인이 자기는 상상도 못했던 한 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녀의 인생을 온전히 바꿔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여인이 7번째로 만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지금 현재 6번째의 이 남편도 자기의 인생을 바꾸지 못했는데, 7번째 만난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인생을 온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꿨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날 그녀의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본문 이후에 나오지만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합니까? 자기 치부를 다 꺼집어내고 난 다음에, 당신네들 유대인들이 사는 저 예루살렘에는 그곳에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대요. 이 수가성의 여인은 이 사마리아 땅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여인의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왜 이 여인이 그렇게 정말 남들이 이해하기도 힘든 그런 정말 멸시받고 천대받고 지탄받고 비난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대한 그 갈망이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산다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없다 생각하면 우리는 큰 오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거기도 작은 교회예요. 제가 뭐 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20대 청년이라는데 아 좋겠다, 우리 20대 청년이 없는데 깡패래요. 족복이.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옆에 얘기하는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혹시 실수한 거 있으면 다 잊어달라고. 본심에서 한 얘기가 전혀 아니다. 강수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강수구를 꽉 잡고 있는 족복이에요. 신기했어요. 그런 사람은 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큰 교회 안에 쬐그만 그 개척교회 같은 거 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영생에 대한 갈망, 천국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부족함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자기의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뜻밖의 이 방문이 이 여인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뜻을 가진 이 수가성 사마리아 땅으로 이 모든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그 금기를 깨뜨리고 그 여인을 위하여 찾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나를 믿는다면 너희에 비해서 끊어지지 않는 영생하는 생수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여인처럼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예수님은요, 마지막 기회이고 완전함을 의미하는 7번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 다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던 것처럼, 그러나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말 걸어주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며 내가 얻지 못하는 그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를 만나고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대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바로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시던 예수님, 7번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마지막 기회인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꾸고 남음이 있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마지막 기회임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고 또 그분을 믿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